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일과를 마친 저녁,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그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명하는 기억의 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수없이 시험하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베드로가 타인들에게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오해하게 만들 이유는 없으니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몫으로 세금을 내어라.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육적인 생각은 우리를 언제나 의심과 불신이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군요라고 생각하며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낚싯줄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물고기는 옆으로 비켜서야만 했습니다. 오직 동전을 물고 있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만이 베드로의 낚싯바늘을 향해 다가와 그 미끼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진 권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는 창조의 능력이요, 믿음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웨일스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병세가 악화되어 길에서 2번이나 쓰러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녀 안에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은 마치 그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는 듯이 격렬하게 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 여인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권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주님께서 그녀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느꼈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님의 치유 능력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한 작은 책자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 성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것들이야말로 치유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입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의 생생한 예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이 말씀을 읽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매일 양식을 먹듯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스러운 사실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암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내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위대한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계시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분 뒤에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열쇠, 즉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이 변치 않는 분이심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에 맞설 수 있습니다. 제 삶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같은 칸에 매우 아파 보이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가방 안에 세상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그들은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질병과 아픔을 제거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치료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 약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치유할 무언가를 찾아온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향유인 길르앗의 유향이 바로 손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모녀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 뻗어나갔고 주님께서는 기차 안에서 즉시 그 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기에 만약 제가 다른 성경책을 구할 수 없다면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제 성경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이야말로 저의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말씀은 저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을 인간의 연약한 경험이나 이성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으로 가득